이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6월 셋째 주에 아버지 날이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랬어? 그러고 넘어가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저도 아버지인 입장에서, 아버지들이 너무 홀태를 받는다 싶어서, 어버이 주일로 하라고, 어머니, 아버지 주일로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마더스데이가 막강합니다. 여러분. 강력해가지고, 우리가 어머니한테 묻혀서 갈 필요가 있냐. 그래서 보니까, 남자분들, 아버지들은 꽃을 하나도 안 달았는데, 잘하셨어요. 저도 안 달았습니다. 밀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어머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특별히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아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셔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하면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해봐야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종말, 말세라는 것, 그죠? 말세. 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말세가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부터 몰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면 성경 그때가 끝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나니까 여러분 희한한 것은 막 지구가 뒤집어지고 기온이 올라가서 모두가 망하는 그것이 종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거기서부터 끝이라 이 말입니다. 살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오시죠. 하나님 오십니다. 그러나 오시기 전에 이미 끝이다 이 말입니다. 끝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더할 때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게임 오버.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운동,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브먼트입니다.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사도행전을 택합니다. 또 하나를 더 하세요 하면 저는 어디를 하겠습니까? 요소를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3-4번이니까 하나 더 하세요 하면 저는 요한 계시록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 즉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다른 성경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편식하는 목사가 아닌데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 세 성경을 읽으면요, 전투욕이 막 그냥 불일치 일어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을 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종교 특권층,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 적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한 교회 아닌 교회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치명적인 대적은 성도의 모습을 가장한, 즉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안타까운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없애버리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협박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위협을 해도 끄떡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현명한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두 사람을 듭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선전하다가 그가 죽으니까 사람이 흩어졌다.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꿰었는데 그가 죽으니까 끝났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라.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보면 결말은 뻔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가만히 두어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일인지 판단하기 힘들면 그냥 두고 한번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과 싸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아주 현명하게 조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항하려고 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거기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만약 자기들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렇지, 당연하지. 저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알고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췄고 다 조건이 갖췄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그 당시에 볼 때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볼 때 이 종교 어떤 지도 그룹에서 떨어진 사람들이고 어떤 사는 지역도 저 외곽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고 하니까 그 나사렛에서 사람이 나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방법대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한 줄 압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 통해서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저희 갈보리 교회에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요.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갈보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마무시한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저 사람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나옵니다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가장 강력할 때 정말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람을 능히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의협심이 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이 됐다는 겁니다. 40년이 지나서. 80이 돼서,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들어올 때 뭐라고 하냐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그 말을 해요. 말 잘 못해서 이걸 어떻게 전합니까?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말을 잘 못했을까요? 네? 나이 먹었어. 또요. 모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40년 동안. 목자예요. 여러분, 양들 소 키우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말 키우는데 걔들하고 대화하겠습니까? Hi, good morning, how are you?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냥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요, 40년 동안 멍청하게 동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바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근데 제 의견입니다. 바보지요, 바보. 바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물들하고 뭔 이야기 하겠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 철학이나 법률이나 그런 어떤 이집트의 핵심에서 살다가,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동물 키우는데 뭘 연구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가냐, 오냐, 다 먹었냐, 가자.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몇 마디 하면 돼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세가 말 못한 겁니다. 잊어버리죠. 나이도 들으리고 장로님 말처럼 나이도 들었지만 이걸 사용을 안 하고 그런 환경이 그냥 조용하고 집에 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와이프하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강할 때 아니고 가장 약할 때 세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어떻게 제한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셨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누가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충분히 분명히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제가 약하고 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일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고 위협했습니다. 육체적, 사회적 협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일원으로 일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참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가 실망합니다. 사탄은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어마무시한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전에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보면요, 새벽에 나와서 팍팍 우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젊으니까 압니까? 그냥 참 집사님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남편이란 분이 어마무시하게 핍박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핍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들었죠. 우리 목사님 통해서요. 제가 집사님 저렇게 어렵다. 최전사도 기도할 때 좀 기도해줘라.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올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부의 의지 없어서 오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길 수 없지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가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갈보리 교회가 가장 부자고 가장 강하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안 되나습니다. 이 목사의 무슨 언법입니까? 사실이에요. 제가 갈보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네요. 부족한 것이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지요. 또 마치고 나면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죠. 또 우리 찬양도 너무 찬양 잘하지요. 새벽기도 여러분, 갈보리교회 성도들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비율적으로요.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라면 우리가 굉장히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에 속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이 시대에 누가 새벽기도 나옵니까, 여러분? 왜 나와요? 주일 한 번 나오기도 겨우 힘든데. 그 새벽에 왜 일어나요? 잠자야지. 근데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독립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나와서 변함없이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독립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힘이 나죠, 목사가. 힘이 안 날리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매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갈보리 교회는 항상 뒤로 물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데 뭐가 부족해요? 여기서 부족함을 느끼면 이상한 목사죠.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또 6월에는 또 우리 GSM 선교대회, 또 우리 또 태국 선교대회, 어마무시한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온다니까. 우리끼리, 이 조그마한 교회. 제가 참 감사해가지고 사모님 계시지만요. 작년 6월 첫 주가 제가 부임한 첫 주입니다. 그때 팬데믹 한참 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난리 났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 40분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보다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더 많았어요. 좀 놀라는 척 좀 하라니까. 참, 감각이 없어, 감각이. 감각이 없어요. 이건 좀 불만이네. 이건 좀 불만이네. 오늘 불만 하나 찾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이 놀라지가 않아. 너무 담대가 있어. 와, 그게 어땠어요? 뭔지. 그 정도는 나와야지.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장로사, 기죽지 마라. 세계에서 갈보리 교회를 돕는다. 기도로. 얼마나 힘이 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무슨 회사 아니죠. 이것도 6월 셋째 주에 되면 또 엄청 납니다. 한 40분이 또 오고요. 넷째 주는 20분이 또 옵니다. 좀 얼치고, 그게 아니냐, 뭐, 좀. 장단이 좀 맞아야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세계에서, 너네들 사람 좀 없냐? 내가 세계에서 다 불러 보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선교사님들 앉았던 그 자리가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만큼 컸어요. 그죠? 사모님, 그죠? 선교사, 아마 작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올해 오시면은 놀랄 거예요. 올해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왔나?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했지만 그 억압하고 탄압을 받은 사도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요.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채찍질 맞고 위협을 당했는데 기뻐했다. 여러분, 앞뒤가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죠? 맞다는 분이 계시면 제가 한 10대를 때려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것도 그냥 손으로 때려도 기분 나쁜데 채찍질을 했습니다. 옛날 시대 채찍은요, 이렇게 그냥 대충 채찍이 아니고요. 끝에, 어떤 채찍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참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요, 앞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바늘, 이렇게 아주 그게 있습니다. 갈고리죠. 정말 갈고리. 탁 하면 살에 쫙 찍혀요. 땡기면은 그냥 칙! 이제 좀 실감 나죠? 뭐 이렇게 해야 실감 나는 거야. 응? 여러분 손톱으로 한번 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확 긁어보라니까. 또 그렇다고 진짜로 긁지 말고. 그런 것을 맞을 때, 오, 해피데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걸 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로 조금 여러분들 기분 상하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이게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그 시대에 모든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는데 그것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갔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당해도 기뻐했는데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뭐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오해, 조그마한 그것을 당했다고 우리 이 인상이 찌푸러진다면 죄송합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날마다라는 겁니다. 하다가 말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고 날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환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환경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나 월요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나 토요일 주 앞에 나오기 전 그 모습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날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예배당에 있을 때와 예배당 밖에 있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안 나야 되는데 이게 장소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집중했냐면 그들에게 집중한 대상은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모든 마음의 중심이 예수께로 향했지만 이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을 맞이해서 일터에서 일할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무감각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한 이걸 말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왜 여기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 시대에 다른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교가 포기되고 교회가 어떤 부흥을 그냥 포기하는 그 시대에 선교도 계속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은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갈보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멈출 수 없고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역사에 전력을 다해 동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